교회에서의 사역과 목사님의 건강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고했던 대로 디모데전서 3장과 4장 말씀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교회의 직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필요한가. 육체의 연습, exercise. 우리가 그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exercise를 다 하지 않습니까?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엑서사이즈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자, 3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직분들과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운영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order이에요. order,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예요.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뭔가 이제 코가 좀 맹하고 그러네요. Excuse me. 자,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향기롭고 아름다우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질서입니다. 질서. 한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가정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없는 가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콩가루 집안.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과 그 종들을 수발 들면서 아론과 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으신 종들을 곁에서 지원하고 돕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것이 아주 어른은 좀 어른스러워야 하고 좀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좀 깔려 있어야 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커뮤니티에, 모든 공동체의 운용에 있어서 통용되어져야 할 그런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직분들과 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1세기 교회가 굉장히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필요한 요구들을 수행해낼 수 있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인사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장로들에게 했던 말, 내가 떠나고 난 후에는 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노략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바울의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걸 바울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오순절 초대교회에는요, 어떤 형식적인 기초도 일체 없었어요. 교회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갑자기 탄생됐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무슨 발기위원회, 또 교회를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한 어떤 위원회, 이런 것들을 먼저 세우고 그런 조직의 기초 위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미리미리 다 얘기해 주시고 그런 일을 벌이시지 않았어요. 교회는 오순절이 일어났을 때 느닷없이 탄생했습니다. 진짜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래요. 예고 없이 어떤 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분주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기 전에 신학교가 먼저 세워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세우려면 먼저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교육기관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뭔가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전이나 뭐 이런 개요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행정적으로 먼저 정리가 되고 세팅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교회가 서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느닷없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탄생하고 난 후에 이 교회가 이제 역사 속에서 점점 진행이 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질서들이 이제 감이 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교회가요 예배를 드릴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와 함께 성전을 공유하고 공동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교도들에 의해서 크리스찬 교회가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부터 그 필요에 따라서 모임을 갖기에 편리한 그런 성도님들의 가정 또는 사업체 또는 그 쓰다가 폐교되어진 학교 뭐 이런 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지만 교회가 점점 숫자가 늘어가고 성장해 감에 따라 더 이상 성도들의 작은 가정에서 교회를 홀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회당 같은 그런 장소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필요가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mature 완전히 온전하게 성장하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미니스트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웰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컴플레인이 사람들 안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이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이런 분주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 기도가 부족했고 말씀 공부가 부족했고 그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끼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은혜가 식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일을 하느라고 분주했던 그 일들을 집사님들을 세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7명을 택해서 집사로 세우고 그 일들을 섬기게 만들어 주었죠.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세워졌다고는 했지만 그 집사라는 직분이 정확히 어떤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집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집사님들이 단순히 식탁에서 그 웨이스텝으로 이 그 웰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또 친교를 운영하는 이런 일들만을 위해서 쓰여졌던 인물들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대단했고 영적인 깊이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집사님들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또 누굽니까? 스데반은 심지어 예루살렘 공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리더십 그룹의 아주 뭐 조금도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손색이 없는 그런 멋진 티칭을 하고 그리고 아주 장렬하게 순교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굉장히 집사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아주 실력이 있는 분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직분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 직분들로부터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정치적 시스템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왠지 좀 그 느낌이 안 좋아요. 자꾸 장기침도 나고 이 에피스코페스 이 말은 에피스코페스인데 이게 뭐냐면 바울이 3장을 열면서 먼저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독이 헬라어 성경에서 에피스코페스예요. 이 에피스코페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에서 에피스코폴이라고 하는 감독교회, 오늘날 감독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의 시스템이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에피스코폴, 감독교회. 감독교회라고 하는 것은 Foursquare Church나 또는 감리교회도 감독교회죠. 이런 정치 형태를 가진 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장에 들어가서 보면 장로들의 회에서 네가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를 업신여기지 마, 경히 여기지 말아라 하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그 장로들의 회가 나옵니다. 장로들의 회가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리언입니다. 프레스비테리언. 이 말은 장로회예요. 장로회. 문자 그대로 여기에서 바로 프레스비테리언 철치가 나온 겁니다. 프레스비테리언, 프레스비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장로들의 모임, 이게 장로회예요. 프레스비테리.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도 해외 한인 장로회라고 하는 해외 한인 장로회, 그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 속한 뉴저지 노회, 이 노회가 장로회입니다. 프레스비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로 우리 노회를 부를 때 프레스비테리 이렇게 부릅니다. 프레스비테리.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 세워주는 어떤 직분, 그 직분을 기초해서 오늘날의 교회의 그 폴리티컬 시스템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에피스코폴 철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레스비테리언 철치가 있어요. 자, 바울은 먼저 이 에피스코포스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도서에서 바울은 또한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두 단어로 인해서 오늘날의 교회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갈려지긴 했지만 바울 사도가 이 두 단어 감독과 장로라는 두 단어를 거의 혼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을 때 그들을 교회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교회 장로님들을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또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처음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시스템이었던 이 그 theocracy 신정 통치 형태의 그런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변화되어지는 세상의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치 시스템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필요가 이제 많아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1절로 들어가 볼게요.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에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으로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직분을 맡으려고 자원하는 사람이 오늘 현대교회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뭔가 직분을 맡아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무겁고 아주 그 뭐랄까 위험하기도 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때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나타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한 책임의 무게감이 있었고 아주 그 거룩함과 성결함에 있어서 굉장한 높은 수준의 그런 그 모습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누군가가 그때 하나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에도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각양 은사와 나타나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현대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직분자가 되고자 할 때 그 섬기고자 하는 갈망보다는 직분 자체에 대한 탐닉이 굉장히 그 요인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직분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데 왠지 직분이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정말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직분자들은 모두들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직분에 대한 탐닉이 아니라 섬김을 향한 진실한 갈망이 이 감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 비단 감독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장로나 또는 집사의 직분을 얻는 것도 정말 순수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못 견딜, 제가 늘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랬더니 속에서 막 불덩이 같은 게 치밀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사명이라고 믿어지는 그런 많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의 직분을 맡기 위하여 특히 감독의 직분은 오늘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장로의 직분과 상당히 혼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 교회의 목사나 또는 교회의 이 평신도 리더십에 있어서 상당히 그 하이 랭크에 있는 그런 그 일꾼들의 모습을 여기서 나중에 집사의 직분에도 보면 동일한 조건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그 문화 같은 것들이 아주 반영되어져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우선 책망할 것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가 자, 이 사람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 책망할 데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법적으로 고발 조치가 되어지는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그 시대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고발이 있을 때 교회는 이 문제를 이제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고발 조치가 되어질 그런 문책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가 굉장히, 특히나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는 상당히 다중혼 혹은 한 남자가 여러 첩들을 거느리고 있는 축접 제도 같은 것이 만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결혼 관계에 있는 한 아내와 한 남편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그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한다. 절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성 있는 그런 그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되고, 무엇보다도 성질을 부리지 않는, 이 절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temperate, 이 템퍼를 잃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흥분하고 쉽게 감정이 막 상하고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이러는 사람은 교회의 리더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 신중하다. 굉장히 깊이 모든 걸 생각하는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또 단정해야 하고,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hospitality의 은사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데서 큰 즐거움을 얻는 그런 성품이 이 교회의 리더십들에게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환대하고 섬겨주는 그런 그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가면 내가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뭔가. 그래서 굉장히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접대하고 환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여기에서 아주 큰 즐거움을 얻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hospitality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한다. 그 다음에 당연히 감독이든 장로든 이 pastoral teacher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 티칭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그런 조건들이에요. 그다음에 3절을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네, 이게 여러분들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술을 즐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조금씩 술을 마시는 건 괜찮다. 알코올이 들어간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나실인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포도에서 난 것은 일체 입에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술을 아예 입에 대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과 위안을 술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 내면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술을 일체 입에 대면은 그것이 교회의 어떤 일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리더십에 인볼브되어 있는 사람이 맨날 술을 마시고 코가 빨갛게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맨날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면허증 뺏기기 직전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덕을 세우기 어려워요. edification, 이게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덕스러워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술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No way. 절대 그건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술을 마셔도 얼마든지 교회에 오실 수 있고, 혹시 술에 좀 이렇게 손을 대도 술을 조금 마신다 해도,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의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어떤 그 신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이런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거기 알코올릭이 되어서 술이 아니면 마음도 가눌 수가 없고 어떤 그 행복도 기쁨도 느낄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교회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특히나 우리가 계속 요즘에 배웠죠. 이 직분자, 남자가 직분을 감당하려면 절대 폭력을 쓰지 않아야 된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너그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너그러워야 돼. 그리고 누구하고 더불어서 막 쌈박질하지 않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굉장히 우리의 모든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지죠. 하지만 돈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돈을 탐닉하는 사람은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4절과 5절을 볼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그 자녀들이 공손하고 복종의 마음을, 되게 오비디언트한 그런 그 순종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자녀로 자녀들을 양육해내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어요. 예, 집안의 식구들을 잘 이렇게 합리적으로 다스리고 또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패밀리가 되지 못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 옛날에 꼭 교회의 이 성경의 법칙이 아니라도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린 후에야 국가도 다스릴 수 있고 온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특히나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거운 직분을 주어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여러분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최고의 실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아니,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헌신되어진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돈이 많다거나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상당히 명망이 있다거나 뭐 이런 좋은 점들을 들어서 교회 일을 시켜놓으면, 교회 일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세상적인 명성과 어떤 네임 밸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못합니다. 교회 일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성이 있어야 하고 아주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늘 시험이 따르고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많은 일인데, 교회가 보면 사람들을 급하게 직분을 맡기는 이것이 늘 좀 문제가 돼요. 근데 남의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교회만 직분을 안 주면 또 직분 주는 교회로 또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이 안 되는 건 쉽게 교만에 빠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이게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는 거면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상당히 마귀적인 그런 사탄적인 그런 일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은 교회에서 일꾼이 되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야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함께 겪어보니까 우리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또 거래처에서 겪어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어도 살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에 바울은 집사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 아까는 이제 감독의 직분을 얘기했거든요. 감독. 근데 그 감독이 장로의 직분과 혼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의 그런 리더십 그룹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집사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사의 직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아주 유니크한
그런 직분인데 대신 우리가 언제 요 최근에 얘기했는데 주일날이었었나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그 참과부 혹은 나이가 많은 여성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고 덕을 세우는 그리고 또 중보기도에 아주 또 특별한 그런 이 삶을 바치는 이런 일들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굳이 어떤 직분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사의 직분에 가장 가까운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하라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집사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우선 이 교회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의 직분이 처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교회의 물질적이고 또 실질적인 사람들 사이의 어떤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그런 이슈를 다루는 직분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배웠던 기억나시죠? 문제는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7 집사로 세우신 분들을 보면요, 전부 헬라 이름이에요. 그 니콜라라고 하는 한 분만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건 유대인으로 귀화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방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으로 귀화한 케이스가 한 명이고 나머지 6명은 다 헬라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가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항상 내 주장을 하고 내가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막 빠득빠득 우겨갖고 내가 막 이겨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쾌하다. 내가 이겼어.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시대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왜냐하면 히브리파 이거 유대인들의 배경에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헬라파 사람들로 먼 데서 온 나그네들 이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함께 있게 섬겨 나가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해야지 되는데 그게 모자란다는 느낌을 받을 때 히브리파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들의 우선권을 다 내려놓고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헬라파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로 집사가 되었다는 거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사람들 안에 있는 이슈들을 다뤄주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자, 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제 집사에 대한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우선 정중해야 된다. 정중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젠틀하고 예의를 갖추는 예의를 갖추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가 교회 안에서 마구 행동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성도님들이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상 교회에 들어오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여러분들 극장에서 예를 들어 극장에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내가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지 않는다? 이 거의 없는 케이스예요. 영화를 감상하다가 핸드폰이 울리는 그런 케이스는 진짜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앞에 자막으로 띄워드리거든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달라고. 그런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극장에 만일 팝콘이랑 콕이랑 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 앞을 지나가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excuse me, excuse us 하면서 아주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러 지나갈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상하게 성도님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정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구이연 하지 않아야 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술에 임박인다는 건 그 알코올릭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자기한테 이득을 남기는 그런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는 감독의 직분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장로의 직분, 디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자, 그다음에 9절을 보시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Mystery of the faith. 여러분이 믿음, 정말 신비에 가까운 그런, 정말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에 모두 고개가 숙여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돼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미스테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변해갈 수 있나?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런 변화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10절 보시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네, 이런 부분이 오늘날 교회가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 것과 그 상당히 달라요. 굉장히 타이트하죠. 먼저 시험해보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게 교회 초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심어 주시나요? 전 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는 어떤 분야에서 섬기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 어떤 분야에 어떤 직분자로 나를 세우셨어.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거기에 성실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에 내가 간섭을 해도 되는 면허증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그러니까 내 일에 충성하세요. 내 일에 열심히 충성하죠. 교회 뭐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재직회라든지 이런 교회의 어떤 그 커미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더 highest calling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높은 부르심은 어떤 직급의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주신 오직 나의 삶을 위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런 열정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이게 더 하이에스트 컬링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더 하이에스트 컬링 가장 높은 부르심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성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 직분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직분을 맡은 남자들의 부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아까 남자들의 케이스는 이제 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구타하지 않는 거. 이게 남자만의 조건인데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이 참소하는 거죠. 백바이링, 모함한다. 그러니까 뒤에서 말로 사람들 막 이간하고 루머, 가습 이런 거 퍼뜨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여성으로서 교회 일을 담당하려면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이다. 아까 나왔던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충성스러워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자, 그다음에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까 뭐 감독과 장로들의 직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에베소가 아주 문란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저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집사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 책을 디모데 전서를 쓰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뒤따르고 있네요. 자, 14절로부터 16절까지 이제 3장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속히 디모데에게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어쩌면 내가 에베소에 가는 것이 상당히 늦을 수도 있고, 어쩌면 못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해석하고 계신 교회의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다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에서 정숙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좀 근신하고 절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으로부터 교회의 일을 함께 도모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고 늘 새롭게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거 지난 주일날 얘기해드렸죠.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 말은 without controversy, 어떤 논쟁의 여지 없이 누구도 여기에 논쟁을 제기할 수 없어요.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이 뭐냐? 아까 우리 집사의 직분에서 그 아주 신앙의 미스터리, 그러니까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인카네이션 하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분이고, 또 성령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교회,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교회입니다. 자, 4장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신비.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4장으로 건너갑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자가 된다.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 경건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godliness입니다. godliness. 이 godliness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그 뿌리가 뭐냐면 godlikeness예요. godlikeness. 하나님 같은 사람들, 하나님 꼭 닮은 사람들, 그게 경건이에요. godliness. 경건이라는 단어, godliness라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풀었으면 godlikeness,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그런 변화된 삶의 기적을, 미스테리어스한 변화된 삶의 기적을 우리 안에 가진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중요하다.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신비입니다. 자, 4장 그래서 보니까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바울은 그 견고한 복음의 가르침과는 대조적인 신앙의 흔들림이 교회 안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 후일에라고 하는 이 말은 후일에 the latter times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요 말세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 교회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의 시간을 성경은 the latter times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있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세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후가 일어나기 전까지 뒤에 다가오는 교회의 역사의 모든 날들을 바로 이게 후일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후일에라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나눌 때 장차 교회 안에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복음의 가르침과는 대조적인 신앙의 흔들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바울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남긴 고별 메시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싸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교회에 신자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서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완전히 나의 추종자야. 그 교회 성도들끼리도 너는 내 편이고 너는 네 편이고 그래서 교회가 디비전이 있고 교회 성도에 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딱 자기 그 줄 뒤에 서서 아주 극명하게 사람들이 갈리어지는 이런 일이 교회에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바울이 말했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걸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꼭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들은 위험한 데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바울이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규약과 규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보다 더 우선권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는 그런 일이 교회의 규약인 사람들이 있어요. 혼인을 금하는.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근데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된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런 규칙, 이런 게 복음의 진리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그런 규약들로 세워진 교회들은 항상 딱딱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넌 이걸 했어? 저거 했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디비전의 위험성이 항상 있는 그런 그 교회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심지어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근데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는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 먹으면 그 중에 10중 8구는 이 에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뒤로 나오는 그런 우상의 제물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될까봐 차라리 그럴 바엔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는 쪽을 썼는데, 그래도 바울이 고기를 안 먹는다는, 난 고기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내가 모르고 먹었다. 그러니까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술을 드시면서 기도를 한 3분 동안 기도를 하고 술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 삼양동에 있는 그 어떤 제 마덜 철치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인이 남편이 그냥 늘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맨날 폭력하고 집에서 물건들 다 때려 부시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내 남편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술 끊게 하려고 하지 말고 술을 마음껏 집에 사다가 줘. 마음껏 그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줘. 술을 먹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드세요. 그랬는데 진짜로 이 사람이 이게 뭐 술을 못 먹게 하던 와이프가 갑자기 술을 막 이게 대접을 하고 막 대신 기도하고 먹으라고 하니까 이분이 술을 놓고 맨날 감사 기도를 하고 먹었는데요. 어느 날 술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는데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술만 마시려고 하면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술을 끊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을 규약으로 삼아서 이런 것이 복음의 진리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이와 같은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뭐를 하지 마라, 이건 안 돼, 이건 악해, 금해,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선한 일에 매료되어지면 선하지 않은 일들을 자연히 끊게 된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의 골자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아주 명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혼인을 금한다든지 뭐는 먹어도 되고 못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이 교회의 규약이 되어지는 이런 이상한 가르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말이에요, 규칙과 규약의 우선권을 가지면 교회를 통치하는 건 쉬워집니다. 누군가를 옳다 그르다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쉬워지니까, 통제가 쉬워지니까. 그러나 그런 걸로 사람을 옥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더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연단을 받게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거는 디모데 자신에게 주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가르침 속에 이것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경건의 연습이 나오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여기서 연단은요, 저기에요, 연습, exercise. 육체의 엑서사이즈는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엑서사이즈 열심히 한 우리 몸의 건강에 유익이 있죠. 약간의 유익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경건을 훈련하면 그건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한데, 금생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다가올 천국에서까지도 우리에게 통용되어질 약속이 이 경건의 연습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엑서사이즈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spiritual exercise, 금생과 내생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 경건의 연습이 우리 모두 필요하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참 신실한 말이죠. This is a faithful saying and worthy of all acceptation.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신실한 말이고 모두가 받아들일 그런 말이다.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상당히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은 오픈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걸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데 감당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디모데가 바울이 에베소의 디모데를 만나러 갈 때까지 바울을 만날 때까지 힘써야 할 일 몇 가지를 바울은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첫째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연소함을 없이 이게 디모데의 나이가 이때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서 바울과 동역을 시작한 지 약 한 15년여가 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처음 동역을 한 시기는 디모데의 나이가 18살에서 20살 사이였다고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오럴 트래디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시점에 디모데는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나이였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한 남자가 성인으로서 책임 있는 교회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래서 30세가 되기 전에는 랍비가 될 수 없었고 30세가 되어야만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때는 30대 초중반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나이는 젊어도 영적인 깊이와 경건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비밀이 뭐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 본문이었어요. 기억나시죠? Be an example. Be an example인데 여기 믿는 자에게라는 우리 성경과 뉴 킹 제임스 버전은 to the believers고 그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 of the believers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하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13 그래서 아무도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모범이 함께 수반되어지는 이 현실적인 것이 돼야 된다. 이게 be an example of the believers 혹은 to the believers 모든 것에서 디모데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것이 돼야 한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자,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때까지 디모데가 계속하기를 원했던 일이 뭐냐? 13절이 말하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열심히 말씀 읽고 성도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권하는 일 여기에 전념해라. 딴 데 마음을 쓰지 말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바울 사도가 우려하는 건 교회 속에 복음보다도 신화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이 장로의 회가 바로 아까 이야기해드린 프레스비테리온입니다. 프레스비테리온 여기서 프레스비테리 우리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장로 교회가 여기서 나온가요?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들 너의 은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 거기에 집중해라.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은사를 다 가볍게 여기고 그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에 집중하도록 해라.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dedication 뭐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신자의 삶 그리고 지도자의 삶이 바로 이런 단어들로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